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23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125편을 읽음으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5편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어린 자는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제약의 손에 대지 않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제약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의 인사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삼일차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이여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우리 신앙을 니케아 성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시편 뒤 하나만 저한테 갖다 주실래요? 제가 다 챙겨.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모인 것과 모이지 않은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어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 빛이며 참 하나님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 만들어지지 않으셨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육하셨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 당하고 장사되셨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영광 중에 다시 오시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어오니 그분은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적인 공개를 믿습니다. 우리는 사대를 얻게 하는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적은 자들의 부활과 내세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언약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길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쓰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아무 형상 있는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 데 이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 데 이끄는 자를 제업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여섯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죄인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기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지출이나 내 문안에 요하는 길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준 땅에서 내 식물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려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십계명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에 바르게 살지 못했으면 우리 개인적으로 예배 시간 뒤에 공적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피아노 반주할 동안에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찾아오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리니. 아멘. 찬송가 334장입니다. 찬송가 334장. 아버지 영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 떠나간 뒤 벌써 오래되었고 기름에서 노란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원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입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아미들이옵니다. 나에게 그의 공을 위하여 수많은 이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이리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21장입니다. (21장) 23절과 24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그러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자체는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까지인데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너무 장구절을 다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은 23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목이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하신 분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한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23절 제가 여러분들이 읽어주었던 구절입니다. 너가 무슨 권세에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되고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는가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답변을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는 질문을 함으로 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그 질문에 답을 하는데 그것은 세 가지 비유로 대답합니다. 그것은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소작인들과 결혼잔치 비유로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두 아들에 대한 비유는 21장 28절부터 32절부터이고 악한 소장인에 대한 비유는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이 결혼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혼에 대한 비유에서 22장 1절 14절까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비유로 말씀하지만 결론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모든 일정을 끝마치고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에 있든지 여러 곳에 현장에 있다가 예배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 권세를 받고 또 이 권세에 대한 것에 대한 복종을 할까요? 만약 이것에 대한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똑같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질문이 우리에게 똑같이 나타날 겁니다. 왜 우리는 이 건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이 건세는 어디부터 왔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자마자 강씨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내가 강씨 집안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강씨 집안이었고, 그 강씨 집안의 배만자 성도와 강재인 성도님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위에는 누나가 있고 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또 학교 교육 시스템에서 배우면서 할아버지와 할머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생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권세와 그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통령의 이름을 동네 개 이름 부르듯이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자연적 위치라고 또는 유교적 개념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알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구원의 말씀을 읽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 십계명 중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모 안에는 테두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도 포함되고 부모님도 포함되고 선생님도 포함되고 남편과 아내도 포함되고 대통령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권위를 누구에게 우리는 그런 권위를 누구로부터 구입받았느냐 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은주나 은정이나 한수로부터 권위를 내세울 수가 있고 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에게 그 권위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면 마치 질문이 생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모가 아닌 사람이 있고 내가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있고 내가 남편과 아내가 아닌 사람이 있고 내가 할머님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아닌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시면 언젠가 여러분들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은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은 사회적 지위에서 학교 선생님에서 교회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살다 보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또 대통령으로 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서부터 오는 권세가 어디서 받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고 그 의문점의 출발점을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도 동일하게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싶어 할까요? 사람들은 이러한 권세를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부모가 되는 것과 결혼을 하는 것은 자연적인 거지만 학교 선생님이 된다거나 의사 선생님이 된다거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눈 떠보니까 대통령이 돼 있고 내가 눈 떠보니까 국회의원이 돼 있고 내가 눈 떠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돼 있고 내가 눈 떠보니까 공무원이 돼 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까요? 눈 떠보니까 내가 1억 천금을 받습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복권에 대해서 미친 사람들일 겁니다. 복권을 해서 1억 천금을 버린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출세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한의사가 되거나 경영이가 되거나 교수님이 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출세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은 무엇에 집중할까요? 그것은 출세하는 목적에 있어서 출세와 권세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합니다.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면 1억 천금을 벌인 선수들에 대해서 이름이 자꾸 공개됩니다. 이강인 선수도 나오고
손흥민 선수도 나오고 김민재 선수도 나옵니다.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야구 선수인 김하성 선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도가 됩니다. 저는 배구를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김영현 선수도 그냥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돈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들에게 집중할까요? 그 선수들이 돈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선수 자체도 돈을 많이 받지만은 그 선수들을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무엇을 벌 수 있습니까?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매스컴이나 언론들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그 선수들이 하나의 행동과 그들이 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예. 또는 아까 제가 앞에도 얘기했듯이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다른 쪽으로 가죠. 그것이 뭐냐면 지식인으로 가는데 대부분의 지식인들이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검사고 판사고 변호사고 의사고 선생님이고 한의사이고 경영인이고 교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부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출세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텔레비전에 보면 오은영 선생님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양반. 기분만 놓으면 다 해버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오은영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은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이 이력을 보면 연세대학교 의과대 출신이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사회적으로 출세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짚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랄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이들이 싫어하는 오은영 박사에 집중할 수는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그 아이의 영적 치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하도 이분이 잘 나가는 김모라는 교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은 김모라는 교수님이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참 매스컴에 타고 웃긴 사람이고 유명세라 되어 있고 출세하는 분이고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2시간, 3시간 강의하는데 강의료가 얼마를 받느냐? 300만 원입니다. 제가 3박 4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 하거나 또 주일학교에 가서 3박 4일 동안 10몇 시간 하는데 자기 오는 사례금은 60만 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에 있어서 돈에 따라서 출세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유명한 사람이 있거나 지식이거나 아니면 유명한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외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어떤 건세를 갖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말하는 거, 또 지식인들이 말하는 거, 그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 왜 집중합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이 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처를 따라가 보시면 그 출처에 있어서 누가 이 건세를 주셨고 무슨 건세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니 가진 게 뭔가? 니 같은 놈이 무슨 건세로 이런 일을 하노? 니가 건세를 어디서 받았노?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우리 입장에 취해서 여러분들이 오은영 씨나 운동선수를 보면서 그 건세가 어디서 왔는지 그들이 말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반대 입장에서 이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사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출세를 시켜주고 어떤 사람은 출세를 못하게 할까요? 그런데 모든 것에 있어서 건세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집중을 가져야 됩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돈을 많이 벌든 돈을 많이 벌지 않든 중요한 것은 누가 이 건세를 주셨나는 거예요. 부모라는 건세, 선생님이라는 건세, 그 모든 건세,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건세를 건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우리는 그것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23절 말씀을 들어가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질문을 합니다.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노? 되어 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는 이런 일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입니다. 그럼 너 누가 이 권세를 줬노? 네가 이를 일 하는데 이런 일들 했는데 네 어디서부터 그 권세 받았노? 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돼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의 공의에서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왜 들어갔느냐? 23절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는 겁니다. 뜬금없이 여기서 점핑을 좀 많이 해보면 제가 벨기에에 갔을 때에 기도 드보레라는 양반을 성약 출판에서 나오는 책에서 짤막하게 느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알고 있었고 갔었을 때에 기도 드보레가 이렇게 위대한 신앙인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느끼기만 했었지 갔었을 때에 이 기도 드보레가 아버지는 별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직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지식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칼빈과 루터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번이 이제 벨지 신앙 고백서를 쓰게 되는데 그 벨지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나서 누가 던지냐면 그 성주에게다가 담벼락에다가 자기 신앙 고백서를 던지고 죽을 줄 알면서 평생 뭘 하냐면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순교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들어가서 그가 한 것이 뭐냐? 성경 구절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쳤냐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곧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임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망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면 예후시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그 예후시 모압 에글론을 죽이게 되는데 그 양반이 모압 왕으로부터 18년 동안 통치를 받지만은 80년 동안은 통치를 합니다. 근데 그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그 왕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 왕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사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 그 왕을 죽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뭔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망 안으로 말씀을 의지해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거의 없음하지만은 그가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 뭐냐면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갑니다. 왜? 무지한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어디로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자,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이 구약 시대를 보면 레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 찾지 마십시오. 10절 말씀을 보면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레인에게 대한 복이 있는데 레인 받은 복이 뭐냐면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말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레인이나 너는 야곱을 가르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를? 율법을.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야곱과 이스라엘은 12지파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12지파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누구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 레인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레인은 뒷구절에 보면 10절에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로다. 제사를 직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인은 두 가지를 하죠. 뭡니까? 예배 직무.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 뭐 하고 있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근데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런 뻘짓거리를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법도를 가르치고 이스라엘에 가르칠 사람은 레인입니다. 그 레인 중에서 대제사장이 가르칩니다. 왜 대제사장들이라고 넣을까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것은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샀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대제사장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무를 맡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직분자들이 타락했음을 우리는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레인의 직무를 우리는 신명기 33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감히 니라는 놈이 내 허락도 없이 어디서 네가 그걸 하노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무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 성전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누가 니한테 이런 것을 해라 돼. 말씀을 가르치라는 걸 누구한테 허락받았노? 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득권 세력이었고 성전에 있어서의 정치적 세력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것보다도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기득권 세력으로 정치적 세력이 막강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찾아온 무리들이 누굽니까?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여러분,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말은 제사장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나이 50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은퇴를 하시면 그분들이 뭐 할까요? 그분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됩니다. 그게 장로들입니다. 물론 백성들 중에서도 장로들이 된 사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제사장 무리, 레인의 사람들이 은퇴를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당해서 가르치는 분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그 백성의 장로들이었는데 이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는 장로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 또한 사내들의 공의에 있었고 정치적으로 관료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세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너는 그 권세를 어디서 받았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장로들이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저는 민수기 11장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 때마다 항상 하는 게 뭡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돕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들을 줍니다. 70명의 장로를 누가 세웠느냐?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웠다는 것이 무엇이 임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지해야만 되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권세가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의 증거가 되니까. 그 70명의 장로들은 모세를 돕는 배필이 되어서 도와줬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나오는 백성의 장로들이 이 자기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고 있는데 니는 지금 출처도 알 수 없고 권세도 알 수 없는데 왜 이런 짓을 하노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런 대제사장들과 아울러서 장로들은 동일하게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권세는 어디서 오냐는 거냐는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 23절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수라고 말씀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되어 있죠? 이런 일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일을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일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상의 일들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일이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기 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자, 나귀를 들어와서 성전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지 아니하고 장사의 소굴이 되니까 예수님이 난동을 부립니다. 자, 난동을 부려서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누가 가장 열받을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열받죠. 이 집을 지키는 자는 네가 아닌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내가 이 집을 지키고 있는데 허락도 안 받고 감히 네가 왜 이런 짓을 하노?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는 들어와서 뭣도 하노? 말씀도 가르치노?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두 가지를 하신, 하나는 성전 청결 사건이고 하나는 말씀의 사역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전 청결 사건을 할 때 주님께서는 소경과 전능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경과 전능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았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았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을 엎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배하는 집이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약시대에는 레이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레이지파 사람들이 성전을 맡고 관리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지금 무엇으로 바꿔놨습니까? 장사하는 소굴입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프랑스에 갔을 때에 유명한 그 베르사유 궁전을 갔습니다. 그 베르사유 궁전에 가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이쁜 그게 궁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베르사유 궁전이 너무나도 이쁘게 지어졌더라고요. 그런데 프랑스 파리에서 벗어나 있더라고요. 도시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리 내에서도 인근 지역, 시골 지역에 나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왕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이 난동을 부릴까 죽을까 싶어 들어와가지고 그 궁전을 떠나서 베르사유 궁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궁전이 밖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귀족들을 막 데리고 옵니다. 어디로? 베르사유 궁전으로. 자, 베르사유 궁전으로서 이제 이 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산을 탕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다가 호화찬란하게 있는 재단사들인지 유명한 사람들을 다 해가지고 두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타락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제가 왜 이것을 연기하실 걸까요? 베르사유 궁전에서 그렇게 그 왕의 권세가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귀족들을 데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귀족들은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당연히 그 왕의 눈치를 쳐다보겠죠. 그 권세를 하고 그 사람이 86세까지 오래 상주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허락도 받지 않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양반이 들어오죠. 물론 그 사람들은 압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알죠. 왜?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점이니까. 예수님의 소문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든자가 낫고 그런 것이 나아졌다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근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 들어왔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가나라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기득권 세력이란 말입니다. 힘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득권 세력을 내어놓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짓이 못마땅하니까 너는 이 권세를 누구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오버해서 해석을 하면 로마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는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힘이 있고 정부 측에서는 로마에서부터 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어디서부터 그 권세를 휘두르노?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슴을 아파야 됩니다. 왜 가슴이
아파야 될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동을 보여주신 것이 성전 청결 사건을 벌여요. 그리고 소경을 치료합니다. 전원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면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승을 나의 단에 기쁘게 받게 해드리느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주전 8세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올 건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이끄는 사람이 올 거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먹이가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 혀는 노래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전원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다. 예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뭘 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전원자와 소경이 있는 자를 치료했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전원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다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노?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배석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독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읽은 사람은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압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1장 2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권세를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그들에게 휘둘렀습니다. 전은자와 소경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눈이 가려워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 말씀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글로바입니다.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하나님 신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되자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자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됐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뵙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눈이 가려워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찬탈할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부터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이제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의 대부분은 그곳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 재배기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누구뇨 하거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우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과 예수님의 성전 정결하는 사건을 봤음에도 그들의 눈은 가려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런 일들은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짓을 하노?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노?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의 눈은 현실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야가 가려워졌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자리가 인기 많은 그리스도에게 갈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모든 정권이 앗아갈까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 눈이 항상 밝습니까? 여러분의 눈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대제사장들과 그 장로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심이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권세자를 존경하십니까? 아니, 이 앞에 있는 조그마한 설교자의 목사를 존경하십니까?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고 이 권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이정자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굴 욕하고 박근혜는 어떻고 노무현은 어떻고 노태우는 어떻고 박정희는 어떻고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고 뭐라고 오만 말을 다 하고. 그러나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윤석열 대통령을 세우신 겁니다. 사실세도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학교 선생님을 세웠습니다. 내가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거든. 25살 때 학교 선생님이 자살했다는 말을 듣고. 땅의 권세가 있는 이 자리에 권위는 하늘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높으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하는 저번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5장입니다.
주만 따라가오리니 오늘은 아마 그릴까 죽음이 내가 그릴까 어른이가 매그릴까 죽음이 내가 그릴까 진정 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주고 옆에 있는 주기도문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등산에 인체되지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주기도문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진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8절,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의 성찬은 매주마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찬은 강한 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를 살피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살피라는 말을 해서 개인 스스로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살핀다는 표현도 있고, 다른 한 가지는 당회로부터 살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당회의 협회에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 때에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공적으로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과 주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하신다면 모든 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주님의 몸이 찢어지고 주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공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된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신부된 교회는 승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살피십시오. 자기를 살피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과 멀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성찬이 공개될 때 떡과 포도를 마실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한뜨기에 동참한 저희들이 온된 정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보혈은 한 피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뜨기에 동참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참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가 281장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주제한분 하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닐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섰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곁에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행동을 보면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질문했지만 주님, 그들의 어리석음은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하늘의 권세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통해서 부여받았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의심할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때로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때로는 욕망 때문에 때로는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권세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있어서 윤석열 정부를 경극케 하기고 또 정부가 세워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평하는 모든 것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지친 영혼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영근 성도님, 우리 윤경선 성도님, 우리 손미아 성도님, 우리 문경조 성도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친교회에 있는 문경진 성도와 박소연 성도에게도 은혜 주셔서 여친교회를 통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부모로서 또 엄마로서 기도하는 어머니 또 헌신하는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성경 읽는 어머님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본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따라서 지도하는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한 우리 김명은 성도님 붙들어 쓰시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영육 안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만수 선생님과 우리 조선 선생님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으로 있는 우리 영글 선생님과 영재 선생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떠나서 청년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무원 생활과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때때로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직책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교사의 직책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다가옵니다. 먼저 중고등부 수련을 하고 초등부 수련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련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제 정경 여름 수련회는 저희는 하지 못하지만 우박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을 부름으로 준비하신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끝없이 말하고 울는 그 목적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도자 묵술이 날 주 뜻이 이뤄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한자정게 함이 주님의 뜻이라 내 아래 아빠 있는 곳 주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저희가 사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연금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성도들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헌금을 담당하는 직책을 가진 분들에게 누가 가난한 자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얻으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다시 오신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꺼주시라. 왕의 왕이시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